제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2022년 5월 1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이방 세력을 통한 바벨론 심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을 위해 이방 세력을 파견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키질하여란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문맥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해 활을 당기며 군사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군대를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심판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사람들이 칼에 죽고 창에 관통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은 여호와의 바벨론 보복 심판으로 인한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의 탈출을 독려하는 내용과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회복된 선민들이
시온에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결의할 것이란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가가 땅에 가득하지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처지를 남편이 죽고 홀로 남겨진 과부의 신세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의 뜻은 바벨론에 끌려와 수십 년을 남편 없는 과부로 지내함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영적인 아내로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너희들은 각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라. 너희들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는 세 개의 명령을 통해 바벨론의 죄악된 환경에서 속히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과도 같았습니다. 금잔이라는 것은 부유함과 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 강한 군대를 주시고 막대한 불을 쌓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판의 행위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부유함이나 군사력이나 열방을 다스리는 강한 나라로 사용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할 것이니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더 이상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예상할 수 없이 대비할 틈도 없이 벼랑간 급하게 임할 것을 나타냅니다.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라는 말은 바벨론은 결코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의미입니다.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해 애를 쓰지 말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재앙이 하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의 정도가 심각하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의 행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시온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대적하며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여호와께서 이방 세력을 통한 바벨론 보복 심판을 하실 것을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으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위해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성벽을 향해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모든 것은 적군의 공격을 대비함과 동시에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전투보다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이 있어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구조였습니다.
타국의 조공과 전리품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었고, 또 엄청난 식수와 농업용 용수, 그리고 적군의 침을 맞는 요새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물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복의 근원을 막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지금까지 탐욕으로 모은 재물의 한계, 곧 바벨론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맹세를 하시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의 바벨론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만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많아질수록,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와 이웃에게 참 행복과 쉼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